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걸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현재의 불만. 그 생각들은 마치 진실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표정 하나에 온종일 마음이 무겁고, 카카오톡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연인의 짧은 답장 하나에도 이제 마음이 떠난 건가 하며 불안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머릿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고통의 정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 그 괴로움의 진짜 원인을 밝혀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 그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마음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마음을 열고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밤에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를 직접 들었는가? 아니면 그대의 마음이 그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상상한 것인가? 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실제로 누군가 자신을 비웃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표정과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해석하고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보는 세상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니라. 그대의 과거 경험, 두려움,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본 세상이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세상이 그대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든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생각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제자를 이끄셨습니다. 맑은 물에는 하늘과 나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저 물속의 하늘을 보라. 그것이 진짜 하늘이냐? 아니면 비친 그림자냐? 비친 그림자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그러나 물고기가 만약 생각할 수 있다면 물속의 하늘을 진짜 하늘이라고 믿지 않겠느냐? 그대도 마찬가지니라. 그대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세상을 보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만든 것과 진짜 현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과 하나가 되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라.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느니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매 순간 알아차림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라.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것이다. 제자의 얼굴에 조금씩 밝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 생각과 너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느니라. 생각이 그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생각을 바라보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는 5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을 보라. 구름이 떠가고 있지 않느냐? 제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흰 구름 한 조각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생겼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하늘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은 마음속에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그대의 본성, 그 맑은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구름을 붙잡으려 한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붙잡는다. 하지만 구름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 생각도 마찬가지니라.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제 저녁의 생각은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생각은 그렇게 덧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의 생각을 붙잡고 이것이 나야, 이것이 진실이야 라고 외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그것은 분별심 때문이니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추하다로 세상을 나누는 마음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앞에 있는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을 보라. 어떤 이는 아름답다고 하고 어떤 이는 색이 촌스럽다고 한다. 그런데 꽃 자체에 아름다움이나 촌스러움이라는 속성이 있느냐? 없다. 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판단할 뿐이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내 연봉은 적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것은 별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본래 나뉘어 있지 않다고. 햇빛은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지 않고 비는 악한 사람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자연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차별할 뿐입니다. 그대여,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라. 한 비구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 저분은 수행자이고 어떤 이에게는 딸이며 어떤 이에게는 스승이니라.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세계가 펼쳐지느냐? 그것은 그 사람 자체의 수행자, 딸, 스승이라는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다. 보는 사람의 관계와 마음이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조건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그 일, 불안해하는 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에 나쁨이나 무서움이라는 속성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그대여,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듯이 같은 순간은 2번 오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시내를 가리키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괴로워하는 그 생각, 그 감정도 이미 변하고 있다. 아침의 근심이 저녁에는 사라지고 어제의 분노가 오늘은 무뎌지지 않느냐? 모든 것은 변합니다. 생각도 감정도 상황도 끊임없이 흐르고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래. 이 괴로움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고.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 순간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흐르는 것을 관찰하라. 그것이 바로 사띠, 마음 챙김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호흡의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신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내쉰다고 알아차려라. 처음에는 3번의 호흡도 지켜보지 못할 것이다. 이미 생각은 저 멀리 달아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면 되느니라. 수없이 달아나고 수없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내고 가족과 다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도 이것은 생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가르침은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느니라. 지금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첫 번째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 고요함을 느껴보라. 단 몇 초라도 좋다. 그 공간을 느끼는 것이니라. 우리는 보통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할 일이 뭐지? 어제 그 일은 어떻게 됐을까 하며 생각의 소용돌이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딱 10초만이라도 눈을 뜨고 생각이 시작되기 전 그 고요한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말하라.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드느니라. 어느 날 제자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화와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화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는 화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불안할 때 나는 불안해가 아니라 지금 불안이 느껴지는구나. 슬플 때 나는 슬퍼가 아니라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걸을 때는 걷고,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를 하라.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있으라. 현대인들은 늘 다음 순간을 위해 지금을 희생합니다. 출근길에는 회사 일을 걱정하고, 회사에서는 퇴근 후를 생각하고, 주말에는 월요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양치를 할 때 칫솔의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샤워할 때 물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오늘 어떤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는지 적어보라. 적다 보면 같은 생각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한 제자가 이 실천을 3개월간 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의 90%가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미래가 불안해. 항상 이 3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내 마음이 또 그 레코드판을 틀고 있구나.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자 그 생각에 휘둘리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대여,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마라. 생각도 괴로워하고 있느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각을 바라보라.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하라. 내 안의 모든 생각들이여 평안하기를.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이여 자유롭기를. 나 자신이여 행복하기를.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신을 미워합니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할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미워하면 그 생각은 더 강해진다고. 대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지금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자신을 대하십시오. 마치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듯이 말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제자는 깊은 침묵 속에서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생각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곳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나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랜 침묵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이 멈춘 그곳에 비로소 진정한 그대가 드러나느니라. 그대가 태어나기 전 그대의 본래 얼굴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선불교의 유명한 화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받고 정체성을 부여받고 수많은 생각과 믿음을 배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성격이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본성은 맑고 깨끗하니라. 마치 거울과 같아서 무엇이든 비추지만 그 어느 것도 거울 자체를 더럽히지 못하느니라. 생각도 감정도 경험도 모두 거울에 비친 상일 뿐이다. 거울 그 자체는 항상 깨끗하니라. 한 제자가 몇 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모든 생각이 멈추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찾던 평화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멈춘 이 고요함, 이것이 바로 내 본래 모습이었구나.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돌을 닦는다고 산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느니라. 지금 그대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도량이니라.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두 수행의 기회입니다. 아이가 울 때 그 울음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물의 온도를 느끼는 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들도 그저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괴로워하듯 그들도 괴로워하고 있느니라. 그들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 그들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다른 수행자와 다투었습니다. 그 수행자의 말 한마디가 너무 상처가 되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부처님께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사람은 그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한 것이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괴로운 사람이 괴로움을 전하느니라. 그것을 알면 미움이 자비로 바뀌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수행자도 자신만큼이나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가슴 속 미움이 녹아내리고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상처받을 때 그들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마음이 만든 세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용서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특별해 보이지 않느니라. 여전히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느니라. 다만 한 가지가 다르다. 고통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니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삶에는 늙음과 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있고 원하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는 정말 불행해. 이건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을 하고 흘러가게 둡니다. 그러니 그대여, 해탈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고요함 속에 머무는 평정심, 그것이 바로 해탈이니라.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믿지 말 것, 있는 그대로를 볼 것, 매 순간 깨어 있을 것,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가르침은 실천되어야 하느니라.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이면 충분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진리부터 시작해서 생각의 본질, 공의 가르침,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관찰하고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10초만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화가 날 때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름 붙여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생각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수천 번 빠지고 수천 번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라는 구름이 본래의 맑음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구름이 걷히면 여러분은 본래부터 완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나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직접 실천하고 직접 경험하라. 오라, 와서 보라. 그것이 진리를 아는 길이니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생각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늘의 가르침을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나 실천해보고 싶은 것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계신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생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본래의 평화를 찾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